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군데 더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조금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뒤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자, 한 절. 이것도 앉으셨지만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본문으로 읽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이번 한 주간 동안 깊이 여러분 계속해서 생각하시고 또 보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드리는 말씀과 함께 연관해서 생각하시면서 한번 계속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4장 26절 말씀,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곧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가르친 그 모든 것 너희들이 절대 까먹지 않을 거야. 왜? 성령님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서 이 성령님의 존재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셔서 저 대신,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영이시지만 한 인격체로 우리에게 오신, 내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계셨다면 지금 이 땅에서 그가 행하시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받았던 모든 자들이 이유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이유가 여러분 이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뿌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죄송합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 진리를 그 믿음으로 그 사역을 충성스럽게 행하였던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써 내 안에 이미 존재해 계시는 그 참 성령님을,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내가 정말 온전한, 그는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이 땅 가운데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온전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제가 굳이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금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을 여러분들도 어렴풋이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들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그런 교회들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것이 목회자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그 교회 구성인인 성도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선물로 허락하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다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성도뿐만 아니라 한 교회에 있어서 성령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계셔서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되는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성도는, 그 교회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셨습니까? 몇 번 읽어보셨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초반에 주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그 7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쭉 나옵니다. 2장부터 3장 끝절까지요.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하는 말씀 가운데 그의 마지막 부분에 공통되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절, 또 3장 6절, 13절, 22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 귀 있는 나의 자녀들아, 귀 있는 나의 교회들아,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성도와 그리고 교회에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최고의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성도와 교회는 그들의 모든 것에서, 그 있는 자리와 그 시간과 그 상황 속에서 성령님에게 합당한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요구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계속해서 나의 자리를, 우리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볼까요?
지난해 봄에 갑자기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2년이 지나버렸네요. 그렇게 코로나 시대를 전후로 해서 정말 예배조차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저희 교회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오히려 성도님들이 예배를 더 크게 사모하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작은 성장의 은혜를 허락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큰 문제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네,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이 보잘것없는 작은 교회인데 성령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을 보면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지난해를 마감하면서 저는 저 자신과 교회를 돌아보았습니다. 혹 자만에 빠지지는 않았었는지, 제 의지로 무엇을 하겠다고 성령님을 무시하지는 않았었는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 교회의 사역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인을 제가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이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마음에 주시는 큰 감동은, 그 정답은,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한 정답은 이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정말 우선 저부터라도 나의 생각, 나의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상황을 맡겨서 오직 성령님만을 따르기라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겠다고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이게 선포라고 선언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런 약속을 한번 드려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옷깃을 여미고 오직 성령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어떤 일이든 잘 따르겠습니다. 예, 잘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동안 저 우리 목사님은 고집이 상당하셔라고 생각하셨다면 제가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시는 모든 일에 제가 웃음으로 잘 받으며 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진리에 어긋나는 일들은 제가 가감하게 끊겠습니다. 그것까지도 따라오라고 하시면은 제가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를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와 또 순종과 죄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온전히 행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정말 헌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실 때까지, 내가 성령님께 겸손하게 완전히 다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까지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능력 가운데서 여러분 살게 되면,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된다고.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는, 즉 빛과 생명, 능력, 승리, 기쁨, 그리고 복된 열매가 내 안에 가득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걸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습니까? 예,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는 우리 교회가 성령님을 무시하여 소홀히 한다면, 제가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많지만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흔히 보아왔던 성령님을 소홀히 한 교회에 보여졌던 문제들입니다. 먼저 그런 경우 교회가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여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과 같은 교회를 다음과 같은 그런 교회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문제들. 첫 번째, 교회가 세상의 어떤 모임과 같이 침묵적인 단체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문제를 약간 풍기는, 종교적인 부분을 약간 풍기는 그런 침묵 공동체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아버지 하나님 임재인데 이것에 대한 갈망은 희미해지고 세상과 똑같은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찾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것을 보시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보고 있다, 알고 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대충 하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토해 버리시겠다고. 그러니까 나를 온전히 드리는 그 충성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 생각대로 하고, 아니 저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들을 그냥 내 생각대로 끊임없이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의 회로가 오직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의 삶에,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아무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게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가 육신적인 교훈과 관습에 빠지기도 합니다. 성령님을 높이지 않으니 많은 그런 육신적인 교훈들, 모양들, 그런 선생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는 오직 이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하셨던 말씀, 그것이 나중에 신약 성경으로 쓰여지고 오직 그 말씀만 붙잡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찬송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게 되면서 성경과 찬송가 이 두 가지가 오랜 세월 교회와 함께 하였습니다.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오직 성경과 찬송 이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예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만나는 은혜가 풍성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를 보면은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는지, 너무 현란한 모습, 그게 다 무엇인지 저도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면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현대의 성도들을 붙잡아 두지 못한다고 그들은 변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은
그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보시기를 바라시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되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와 나의 삶에서 성령님께 합당한 사역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분을 무시하는 것인지를 잘 알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도대체 무시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계속 나에게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많이 어려우니까 성령이라는 단어 자체를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영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과 우리가 아는 이 물질과는 존재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여러분, 이런 물질은 우리와 같은 이런 물질은 우리가 보고 또 이 집어서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과 무게를 측정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형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은 다른 것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과 다르게 영이 가진 능력은 물질 속으로 관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이 물질과 다른 존재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중간 정도의 상태에 계셨던, 우리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과 부활하신 후의 차이점을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우리들처럼 보시기도 하시고 또 그를 만질 수도 있었고 또 그 예수님은 먹기도 하셨지만 예수님 그분은 부활하신 후에는 저 문을 열지도 않고 스르르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 저곳에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다른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영은 물질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인격을 관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을 관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님에 대해 오해하는데, 예를 들면 자기의 열심으로 이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신다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성령님이 때로는 나에게 충만하게 내가 열심히 하면 임재하고 계시고, 또 내가 원할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액세서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고 열심을 다함으로 인해서 그 성령님이 충만한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참 성령님이 아닐 것입니다. 거짓 성령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어떤 믿음의 자녀가 그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 다다랐다고 한 경우를 아무리 보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미 계시는 참 성령님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과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린 그 사람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그도 느끼지 못하는 순간 충만하게 임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자에게 성령 충만한 임재가 스르르르 다가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성령님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찬양을 시작하면서 다른 그 어떤 때보다도 이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의 진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을 마스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뒤돌아서 마스크를 벗고 기도하고 찬양하였어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인도네시아에 사역하러 갔을 때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나의 온 마음을 주장하시던 그 성령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님에게 겸손하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때 그 성령님은 나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나를 그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할 사실은 성령님은 한 인격체이십니다. 분명한 독립적 존재이시기에 다른 존재가 될 수 없고 의지와 지성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다른 존재들이 내는 소리도 다 들으십니다. 인식하시고 동정심을 느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또 보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하고 또 슬퍼하고 기뻐하고 또 갈망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한 인격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우리를 무한히 사랑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소홀히 대할 때면 슬퍼하시고 또 성령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고 상처받으시면 침묵하시기도 합니다. 역사적 기독교를 여러분 살펴보면은 이 성령님이 하나님이라고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으로 받던 감동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니케아 신경, 니케아 신조 주 325년에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된 니케아 신경을 보면은 그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는다. 성령님은 주님이시며 또한 생명을 주신 분이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방출하신다. 예,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은 이 사실을 믿고 따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런 오래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그들이 기도하고 받은 마음으로 선포한 그런 역사적인 교훈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제가 그냥 몇 군데가 말씀드립니다. 욥기서 33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전능자의 기운,
전능자의 영, 전능자의 신이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보면요,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표현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성령님을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는 성령이시니, 그러니 성령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시며, 더 중요한 사실은 성령님께서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모두가 더 확실하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확실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성령님이 그냥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구나, 아멘,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더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사실은, 내 안에 계시는 참 성령님은 내가 그분의 인격과 임재의 진리에, 그 진리에 어떻게 도달하는지를, 그 과정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성령님을 피하여 도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 너무나 확실한 사실은 이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삶을 다 끝마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래서 주님이 내가 이 땅 가운데 산 모든 일들을 다 아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내가 속으로 생각했던 것까지 어떻게 주님이 다 아시지? 여러분, 어떻게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다 보고 계시니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반드시 내 안에 이 참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 참 성령님께만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한다면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는 자에게 더 큰 사랑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더 큰 사랑으로 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밀어내고 있다면 그 사랑을 맛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봅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여러분의 삶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다음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한 선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원래 성령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또 그분께 저항하거나 그분을 무시할 때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그러나 내가 온전히 내 안에 성령님께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가 기뻐하시는 그 자녀로 인도하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말하여서 그러고 나면은 저절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다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가 겸손히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니 구원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그 구원이 그냥 당연히 여러분에게 허락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잘못입니다. 언젠가 내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엎드리면 되겠지. 예, 그래도 받아주시겠지만 내 상급은 그만큼 작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내 안에 성령님께 겸손히 그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그 순종한 자는 이 땅에서의 삶을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그를 기쁘게 맞아주시고 그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가 쌓아놓은 상급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중에 온전히 거하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성령을 무시하고 소홀히 대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우리의 모든 것에 있어 최고의 비극이며 재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주님 사랑교회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펼치시기를 원하는 역사가 다 이루어지도록 내 안에 참 성령님께 나의 모든 것을 모두를 다 내어드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가 되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그 성부 하나님 그 우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주님은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어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교회 여러분,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지금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전은 잠깐 다 내려놓고 지금 이후입니다. 지금 이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먼저 지금 이전에 있었던 나의 잘못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알았다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아뢰는 회개와 그 회개의 온전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나의 모든 잘못을 아뢰읍시다. 진정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여러분 회개합시다. 그리하여 그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죄에 대한 죄사함을 받아 그런 자에게 허락하시는 내 안에 참 성령님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지금부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머리를 숙이고 우리 음악 틀 수 있으면 좀 틀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제가 지었던 지난 날들의 모든 잘못들, 아버지 제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부족하고 죄 많은 은행들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모르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 기도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며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가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 깊이 더 간절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심령이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그를 붙잡아 주셔서, 성령님 그를 붙잡아 주셔서 그 마음을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성령님의 아버지 운행하심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두터운 벽이 있다면 하나님 그 벽을 뚫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하게 나를 내어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나를 얼마나 원하시는데, 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성령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려서 아버지 나의 모든 잘못을 부족함을 다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께 엎드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엎드려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꼭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작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그 어떤 곳에서 있는 세상의 일들을 다 혁파하려고 덮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사 오직 성령님만을 위하고 겸손하게 그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이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